혹시 축구 보셨습니까? 저는 내일 하는 줄 알고 착각하고 설교 준비하다가 오늘 새벽에 한다 그래가지고 설교 준비하다가 다 보고 50분 자고 일어나가지고 지금 새벽 예배 왔어요. 지난번에 사우디아라비아하고 할 때도 연장전 추가 시간에 이렇게 골을 넣어가지고 연장전까지 가고 또 승부차기로 해가지고 이겼던 그런 며칠 전에 그런 기억이 있어서 어제도 보니까 1대0으로 치다가 추가 시간 7분인데 그것도 시간 거의 다 지나가고 거의 한 1분 남았을까? 근데 마음이 조마조마하면서도 마음속에 왠지 이번에도 아마 마지막에 또 골을 넣을 것이다, 그런 기대감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그랬으니까. 그랬더니 그 축구 경기를 해설하는 그 아나운서가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 감독 크린스만 감독은 축구 감독이 아니라 영화 감독이다. 너무 멋진 그런 것을 만들었다. 그래서 내내 조마조마하면서도 기대할 수 있었던 것은 지난번에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사람들도 자기의 성격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성격을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혼자서 살 수 없잖아요. 인간관계 속에서 다른 여러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살잖아요. 직장생활도 마찬가지고 가정생활도 마찬가지고 교회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성격을 알고 다른 사람들의 성격을 알면 인간관계하고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커다란 도움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몇 년 전에 재직 세미나 할 때 MBTI 검사를 전체적으로 다 했어요. 서원주 전사님이 오셔가지고 검사를 다 해주고 또 설명도 또 한 사람 한 사람 면담도 이렇게 또 원하시는 분들 해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MBTI 검사, 이것이 바로 이제 성격 유형 검사라는 거예요. 잘 아는 그 심리학자 칼 융의 심리 유형론을 토대로 만든 그런 심리 유형 검사다, 그런 거예요. 특히 이제 4가지의 유형을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MBTI는 에너지 방향, 또 인식 방향, 또 판단 방법, 그리고 생활 양식,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16개의 성격의 유형을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예요. 자, 화면에 한번 보시면 여러분 한번 간단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위에 I, E, S, N, F, T, P, J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에 2개 중에서 하나 여러분 선택해 보세요. 나는 집에 콕, 방콕, 집에 있는 게 편안하다. 그러면 I예요. 그런데 E, 이거는 바깥에 돌아다니는 것, 이걸 더 좋아하면 E예요. 둘 중에 하나, 여러분 어떤 거예요? 생각하고 계세요? 두 번째 유형은 뭐냐면, 뭔 일이 생기면 그냥 그런가 보다, 그냥 뭐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것은 뭐냐면 쓸데없는 생각을 참 많이 해요. 왜 그러지? 그러면서 이제 쓸데없는 생각을 많이 해요. 이 SN 중에서 여러분은 어느 성격에 해당돼요? 세 번째 방향은 뭐냐면 문과적인 감성이 있고 아니면 이과적인 감성이 있다. 문과적인 감성이 있는 사람은 F, 이과적인 감성이 있는 사람은 T, 그렇게 얘기해요. 네 번째 유형은 뭐냐면 즉흥적이냐 계획적이냐. 물론 뭐 완벽하지는 않지만 계획적인 것보다는 즉흥적인 것이 더 많으냐, 아니면은 즉흥적인 것보다는 계획적인 것이 많으냐. 그래서 둘 중에서 하나씩 선택을 한번 해보면 내 유형을 알 수 있어요. 저는 ENTP예요. ENTP. 그래서 이렇게 쭉 해보니까 집에 콕 박혀 있는 것보다는 바깥으로 다니는 걸 이걸 더 좋아하고 그냥 그런가 보다 생각하는 것보다는 쓸데없는 생각들을 더 많이 하는 형편이고, 문과적인 감성보다는 또 이과적인 감성이 좀 더 많고, 또 계획적인 것 이런 것들도 하지만 또 즉흥적인 그런 부분들도
제 성향에 보니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ENTP. 그래서 내 성향을 알면 그렇구나. 물론 100% 완벽한 건 아니에요. 또 다른 사람들의 성향을 알면, 특히 이제 부부간에 마찬가지예요. 성격이 다른데 그 다른 것을 이해하면은 상대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돼요. 그래서 그렇구나. 근데 이거 몰라버리면 왜 그러냐고 계속해서 다툼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성격 유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한번 점검해 보면 인간관계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된다 그래요. 성경을 읽고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히 이제 구약 성경 같은 경우는 뭐냐면 히브리적 사고가 어떤 사고인지, 그 다음에 헬라적 사고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히브리적 사고와 헬라적인 사고 이 두 가지 유형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특별히 구약 성경을 읽을 때는 히브리적 사고 이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 사고를 가지고 구약 성경을 이해해야지, 구약 성경을 읽을 때 헬라적인 사고를 가지고 구약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면 이게 잘 안 맞는 그런 부분이죠. 그러면 히브리적 사고는 뭐고 헬라적인 사고는 뭐냐? 먼저 헬라적인 사고는 뭐냐면 철학적인 사고, 그런 측면들이 더 강한 거예요. 논리적이고 논쟁, 또 감정에 대해서 깊이 사고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헬라적 사고 방식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한다면 그건 중요한 거다 이렇게 이제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반면에 히브리적 사고 방식은 뭐냐면 실제적인 측면이 더 강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것을 얘기할 때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으면 그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아무리 생각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행동으로 옮겨져야만 된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뭐냐면 마음으로 생각한 것도 죄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행동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생각하는 게 뭐가 죄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행동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행동으로 드러나지 않아도 생각만 해도 죄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들은 헬라적인 사고, 신약은 그런 쪽이 훨씬 더 강한데, 구약적인 부분에 보면 히브리적 사고를 가지고 성경을 이해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기억하라라는 이 단어를 바라봤을 때 우리가 어떤 사고로 접근할 것인가? 헬라적인 사고로 접근할 것이냐, 아니면 히브리적 사고 방식을 가지고 접근할 것이냐. 신명기니까 당연히 어떤 사고로 접근해야 되겠어요? 히브리적 사고를 가지고 이것을 접근하고 해석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기억하라 이 말은 단순히 그냥 기억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가 더 담겨져 있을까요? 기억해서 어떻게 해요? 행동으로 옮겨라, 이 의미까지 더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기억해라 그러니까 나 기억했어 이렇게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구약에서 기억하라 이 말은 왜 기억하라 그랬겠어요? 행동으로 옮기려면 기억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이 신명기 8장 오늘 18절에서 20절까지 읽었지만 이 앞부분의 모든 내용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여러 가지 주의해야 될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명령도 있고 권고하는 그런 모습들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 주겠다 이렇게 이제 약속을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에는 부족함이 없다. 부족함이 없다. 성경에 보면 여기에 보면 어디서나 분천이 있고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가 가득하고 포도나무가 많고 무화과도 많고 석류나무도 많고 올리브 감람나무도 많고. 그래서 여기를 뭐라고 얘기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 가나안 땅에는 부족함이 없는 땅이다. 성경이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여보내면서 하나님 마음속에는 한 가지 높아심이 있는 거예요. 그 높아심이 뭐냐? 신명기 7장 17절 말씀이에요.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이렇게 좋은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 놓고 이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데 무슨 생각을 해요? 착각을 한 거예요. 우리가 힘이 세니까, 우리가 능력이 있으니까, 우리가 잘했으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얻은 거야. 그래서 모든 결과를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고 누구에게 돌린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자기의 공이다.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얻었다. 이렇게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부분에 있어서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요 녀석들, 내가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던 요것들을 불쌍히 여가지고 내가 약속한 대로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게 해줬더니 나는 잊어버리고 지네들이 잘나서 이 땅에 들어왔다. 이런 착각을 할 것 같은 그런 높아심이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이 괜히 걱정하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을 잊겠어요?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약속하셨고 선자들을 통해서 쭉 약속하셨고 그 땅에 들어갈 때 자신들이 힘이 없는 거 다 아는데 이거 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 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하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어요? 이런 생각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어때요? 그런데 하나님의 높아심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 자랑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다분히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높아심이지만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그런 생각이 훨씬 더 많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럴까요?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우리가 좀 더 좋은 일을 경험하고 나름대로 성공하고 괜찮고 내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좋은 일들을 우리가 경험할 때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도우셨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생각을 하세요? 아니면 그럼 내가 누군데 이 정도에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이런 생각이 드세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생각을 갖고는 싶지만 우리가 연약한 인간인지라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생각이 앞서서 그럼 내가 열심히 해서 그렇지. 내가 남들보다 더 뛰어나서 그렇지. 내가 남들보다 더 착해서 그런 거지. 이런 교만한 마음들이 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도 똑같아요. 이런 교만한 것을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영적인 암이다.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있어요. 영적인 암이다. 뭐가요? 이 교만한 마음이. 이 교만은 보이지 않지만 인간의 마음속에 언제든지 도사리고 있어요. 조금만 좋은 일이 생기면, 조금만 괜찮은 것이 생기면 내 마음속에 이 교만이 고개를 싹 들고 내가 누군데, 내가 열심히 했는데, 이 교만한 마음이 언제나 우리 속에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몰라보고 아나무인이 되고 그런 거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조금 교만해져 가지고 요거 먹으면 너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똑같아져. 이러니까 어떻게 해요? 한번 먹어볼까? 이런 교만한 마음이 싹 올라와 가지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게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걱정하는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어딘가 모르게 우리 속에 자꾸 이 교만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은혜는커녕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악한 길에서 하나님과 반대되는 그런 일들을 할 것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아도 그렇고 사실 오늘 우리를 보아도 그런 모습이 다분히 들어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으신 것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이것을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 7장 14절 후반절에서 16절까지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다.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도우셨는가? 그들을 낮아지게 하고 그들을 겸손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복을 주셨는데, 그런데 그 복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가 잘났으니까 자기의 공으로 돌리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종종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앞길은 자신들이 계획하고 자신들이 이뤄나간 것 아무것도 없잖아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좋은 것들을 다 누릴 수 있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오늘 내가 여기 지금까지 있게 된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당연한 모습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것을 잊어버릴 때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꾸 좋은 일들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생각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마음속에 교만이 자꾸 올라와서 이 교만한 모습이 우리를 지배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에게 좋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너희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공을 누린다 할지라도 절대로 교만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너희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것을 자꾸 기억시키기 위해서 절대로 잊지 말고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그런 거죠. 신명기 7장 11절 말씀에 보면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그죠?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늘 높아심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자꾸 잊어버릴 것 같으니까 잊지 말고 기억하라, 반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자, 히브리적 관점에 있어서 잊지 말고 기억하라, 이건 뭐예요? 단순히 암기하고 있으라 이거 아니잖아요. 네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으라 이것이 아니라 잊지 말고 기억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행동으로 옮기라, 행동으로 옮기라. 그래서 오늘 본문 앞에 신명기 7장 11절부터 17절 전체 말씀에 보면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장 잘 설명하고 있고, 특별히 오늘 본문 신명기 7장 18절은 더 명확하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신명기 7장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행동으로 옮기게 된다고 한다면 너희 조상들 앞에 조상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베풀어 준 것처럼 너에게도 동일하게 그 복을 베풀어 줄 것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잊어버린다, 이 의미는 결과적으로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것을 주셨고 베푸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배부르고 느긋하고 편안하게 살다 보니까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마치 자신의 손으로 이룬 것처럼 생각하며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런 행동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그 전제 때문에 잊지 말아라, 또 너희가 잊어버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더 나아가서
신명기 7장 19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내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요까지만 볼게요. 그러니까 잊어버리는데, 잊어버리는 것으로 문제가 아니에요. 한 걸음 더 나가는 거 뭐예요? 다른 신들을 따라 우상을 숭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걱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그냥 잊어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론과 사람들이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40일 동안 그 기다리지 못하고 금붙이를 통해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뭐라 했어요? 이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다, 그렇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더 나가서 뭐예요? 엉뚱한 신을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일들을 벌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면 결국 어디로 가느냐? 우상을 숭배하는 그 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교만은 결국 다른 신을 찾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하라. 뭘 기억해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무엇을 해줬는지 이거 반드시 기억해라. 그래서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가 되라. 지금까지 어떻게 행하셨는가,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그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삶을 살아라, 이거죠. 자, 오늘 이 말씀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닌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우리들은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이거는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거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은망덕해. 그냥 하나님께서 그렇게 도와주셨는데 어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 이스라엘 백성들 너무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누구에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이렇게 기도했다가도 편안해지면, 등 따숩고 배불러지면 하나님의 은혜겠어, 다 내가 잘한 덕이지 우연히 그런 거지 하나님이 도와준다고 이렇게 되겠어? 이런 착각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자기를 드러내고 교만해지고 다른 방법으로 내가 이런 것을 얻을 수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누군지, 하나님의 존재를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삶을 살지 말고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거죠.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지난 2023년의 삶을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떻게 개입하셨는가. 지난 2024년 한 달을 보내면서도 그랬잖아요. 지난 한 달 동안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도우셨는가, 그렇죠. 어떻게 내게 은혜를 베푸셨는가, 어떻게 내게 복을 주셨는가, 어떻게 나와 함께 하셨는가, 이거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법도를 신실하게 잘 따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가 2024년 1월을 보내고 2월 첫 번째 토요일 온 가족 새벽 기도 이렇게 모였잖아요. 이제 다음 주면 음력으로 또 새해를 맞이하고 우리는 설 명절을 맞이하잖아요. 그래서 또 한 달을 보냈지만 다시 또 기회를 주셔서 우리가 설 명절을 맞이하면서 새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해를 다시 또 경험하는 우리에게 오늘 어떤 말씀을 하실까, 또 어떤 말씀을 또 설교하면 좋을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선택합니다. 지난 한 달 동안도 지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던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내게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말아라,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라,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해주시는 거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날마다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속에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만약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속에 살면서도 그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는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날까? 오늘 그것을 아주 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19절, 20절. 신명기 7장 19절, 20절.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징계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면서도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했어요?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이 말을 들으면 좀 섬뜩하지 않아요? 그죠? 너희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까지 너희들이 전쟁에서 이겼지만 결국은 내가 이기게 한 것인데 너희가 이겼던 수많은 나라들처럼 그 나라들이 멸망한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멸망했던 그들처럼 너희들도 멸망하게 될 것이다. 아주 엄청난 경고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시는 경고이면서 또한 뭐예요? 하나님의 의지예요. 나를 기억하고 내가 너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나를 경외하고 내게 나와서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는 그 삶을 살아야 된다고 강력하게 명령하는 거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져 있는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결국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교만한 생각을 갖게 되면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이 경고가 아니라 뭐예요? 현실로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들, 내가 받은 은혜보다는 난 고통이 힘들어요, 더 어려운 게 많아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4년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선물로 주신 그것만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지난 1월 동안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갔다는 것, 이것만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난 한 달을 살았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원미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길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의 인생은 뭐 그리 대단하지도 않아요. 그죠?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지금 상황, 내 건강, 내 가정, 내 직장, 내 지위,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재능들, 그죠? 이게 다 우리의 노력으로 얻어진 거예요? 절대로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절기 때마다 또 추수할 때마다 또 10의 1조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건 뭐예요? 이것이 다 너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내 역할이 있다, 나의 도움이 있다. 너의 능력으로 너희의 수고만 생각하지 말고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돕는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 의미가 더 강한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잘 아는 셰익스피어가 무슨 말을 했냐면 우리의 삶은 무대에서 잠시 거들먹거리다가 퇴장하는 단역 배우에 불과하다. 우리가 대단한 것 같지만, 우리가 뭐 이룬 것 같지만 사실 보면 우리의 인생은 단역 배우에 불과, 단역 배우.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면 단역 배우라 할지라도 거기에 놀라운 은혜가 넘쳐난다는 거예요. 우리 각자 자기의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없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별 볼 일 없어요. 그냥 지나가는 나그네 같아.
그냥 과음 한번 지르는 그런 이름도 없는 어떤 행인 1, 2, 3 거기에 불과하겠죠. 그러나 그런 존재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모습을 기억해 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늘의 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겠다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길지 않은 인생 교만하지 말고 자만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야 될 길입니다. 2024년도 한 달을 보내고 이제 11개월 남은 기간 동안 더 겸손하고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